만약에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신성한 규칙이 있어요. 근데 정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도저히 그걸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규칙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그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먼저 고려해야 할까요? 정말 오래된 딜레마죠. 원칙과 현실 사이의 충돌은 어느 시대에나 들 있는 일이니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딜레마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구약 성경의 한 부분, 민수기 9장인데요. 네,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딱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아직 막막한 신의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고요. 맞아요. 이번 탐구의 목표는 단순히 텍스트를 요약하는 게 아니라 이 고대 공동체가 어떻게 그토록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이 예측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았는지 그 운영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칙이 있었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규칙이 현실이랑 부딪혔을 때 어떻게 기능했는가 이걸 들여다보는 거죠. 맞습니다. 규칙의 유연성과 엄격함, 그리고 또 공동체를 이끌었던 그 독특한 방식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야기는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명령으로 시작이 돼요. 네, 그렇죠. 이집트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정해진 날짜, 정월 14일 해질 때에 반드시 지켜라.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의식이거든요. 우리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이집트에서 해방된 백성이다라고 답하게 해주는 그야말로 금간이 되는 행사죠. 그래서 텍스트를 보면 공동체 전체가 이 명령을 아주 충실하게 따르려고 해요. 다들 그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첫 번째 균열이 생깁니다. 문제가 터지죠. 네. 사람이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당시 율법에 따르면 시신에 닿으면 종교적으로 정결하지 못하게 돼서 이런 신성한 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이건 정말 고약한 상황 아닌가요? 신의 명령인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또 다른 신의 규정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캐치20 상황인데요. 그렇죠. 바로 그 캐치20 상황에서 이들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네 내년에 하지 뭐 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직접 찾아가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들의 질문을 자세히 들어보면 아주 절박해요. 우리를 금지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제때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건 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간절한 호소인 거죠. 추상적인 법조항이 한 개인의 삶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때 지도자인 모세의 반응이 정말 흥미로워요. 보통 리더라면 즉각 해결책을 제시할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네, 그렇죠. 내가 알아서 할게가 아니라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어보겠다. 이렇게 말하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리더가 정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높은 권위에서 정답을 받아오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아, 이 공동체의 리더십 모델이 어떤 형태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인간 리더의 지혜나 카리스마가 아니라 신의 명령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해결책이 나왔나요? 여기서 나온 해결책이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자비롭습니다. 시심에 닿았거나 혹은 너무 먼 길을 여행 중이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정확히 한 달 뒤인 2월 14일에 똑같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 일종의 보충 수업을 열어준 셈이네요. 네, 딱 그거죠. 혹시 2차 유월절이라고 해서 뭔가 좀 간소화된 버전이거나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약간 할인 혜택처럼요. 전혀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텍스트는 아주 명확하게 강조해요. 아, 정말요? 네, 어린 양을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는 것, 아침까지 남기지 않는 것, 뼈를 꺾지 않는 것. 유월절의 모든 핵심 규정을 첫 번째 유월절과 똑같이 지켜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군요. 시간이라는 변수에는 유연성을 발휘했지만 의식의 본질과 의미는 조금도 훼손하지 않은 겁니다. 신성한 규칙의 권위는 지키면서 인간의 상황을 끌어안는 놀라운 균형 감각이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생겨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에겐 이렇게 관대한데 만약에 지킬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냥 귀찮아서 혹은 의도적으로 무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법의 진짜 무서움이 드러납니다. 아, 텍스트는 그런 경우에 대해 아주 단호해요. 그 결과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라는
아주 섬뜩한 선언입니다. 끊쳐진다.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된다는 뜻인데 고대 사회에서 이건 사실상 사회적 서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와, 여기서 정말 역설적인 지점이 보이네요. 보통 규칙에 예외를 두면 규칙 자체가 약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외를 인정해 줌으로써 그 외의 모든 핑계가 원천 봉쇄되는 느낌이랄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이 시스템의 정교함이에요. 시신 접촉과 장거리 여행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증명 가능한 두 가지 예외 사유를 명시했잖아요. 네, 이걸로 그 외의 모든 개인적인 사정들, 예를 들어 몸이 좀 안 좋아서, 기분이 내키지 않아서 같은 변명들을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 소수를 위한 유연성이 오히려 다수를 향한 규칙의 구속력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드는 거죠. 규칙을 약화시키는 예외가 아니라 규칙을 더 날카롭게 벼리는 예외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이 엄격하면서도 유연한 시스템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을까요? 만약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외부인,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부분도 텍스트가 놓치지 않고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은 열려 있어요. 정말요? 네, 누구든 유월절을 지키고 싶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붙죠. 어떤 조건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율례와 규례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외부인이라고 해서 특별 할인을 해주거나 규칙을 완화해주는 건 전혀 없어요. 아, 14절 마지막 구절이 쐐기를 박습니다.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이 규칙의 기준은 혈통이 아니라 공동체의 규범을 따르려는 의지와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지금까지는 유월절이라는 특정 시간에 대한 규칙을 둘러싼 아주 세밀한 논의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네, 맞아요.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이제 광야에 사는 이들에게 닥친 더 근본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공간의 문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고 또 언제 멈춰야 하는가? 네, 전반부가 공동체의 시간관리법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후반부는 공간 이동법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이요? 네, 텍스트는 성막, 그러니까 이동식 성전이 세워진 날부터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상화되었다고 설명해요.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고 밤에는 그 구름이 마치 불 모양처럼 빛났다는 겁니다. 이건 신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지속적이고 시각적인 신호였죠. 작동 방식은 정말 단순하고 직관적이네요.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온 백성이 짐을 싸서 이동을 시작하고 네. 그리고 그 구름이 어딘가에 멈춰서면 그 자리에 진을 치고 머무르고 마치 거대한 드론이 길을 안내해 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절대적인 의존이에요. 절대적인 의존. 네. 그들은 자신들의 여정을 단 하루 앞도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떠날지, 어디로 갈지, 한 곳에 얼마나 머물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죠.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22절을 보면 그 기간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알 수 없었다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꼬박 1년을 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다음 날 아침에 구름이 뜨면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며칠만 머물 줄 알았는데 1년을 지내게 될 수도 있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그 비효율성이 이 시스템의 핵심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목표였다고요? 네. 인간적인 효율성이나 합리적인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오직 신의 신호에만 의존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훈련이었던 셈이죠. 훈련. 이 후반부 단락에서 여호와의 명을 쫓아라는 구절이 무려 8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많이 나오네요. 이것은 단순한 길찾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과 멈춤, 그들의 모든 일상이 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 그 자체였음을 텍스트는 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순종적인 길을 가도록 설계된 내비게이션이었죠. 듣고 보니 이 장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전혀 다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신의 명령에 따른 삶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주제로 연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더 큰 그림이 보이죠. 전반부의 6월절 이야기는 이 공동체의 시간이 어떻게 신의 명령에 의해 규정되는지를 보여주고요. 네. 후반부의 구름과 불기둥 이야기는 그들의 공간이 어떻게 신의 인도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의 주권 아래에 두는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살펴본 민수기 9장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통찰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째는 규칙의 역설입니다. 절대적인 규칙은 예외를 허용할 때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 단 그 예외가 아주 명확하고 합당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맞습니다. 둘째는 책임의 무게죠. 피치 못할 사정에 있는 사람에게는 관대했지만 그럴 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무를 저버린 사람에게는 그 누구보다 가혹했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다는 사실이 의무를 가진 사람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점이네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정의 목적입니다. 광야에서의 여정은 최단 경로를 찾는 효율적인 여행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인간의 계획과 예측을 포기하고 외부의 신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길고 고된 훈련의 과정이었던 거죠. 네. 이 텍스트는 구름과 불이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명확하고 물리적인 인도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명확한 표식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나아가야 할 길을 분별하고 언제 움직여야 할지 또 언제 머물러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의 구름과 불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